임재어록 70번째 시간입니다. 25 구하면 모두 고통이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은 조금 했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했는데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광복이다. 광복절 할 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복자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할 때 우리가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복귀. 이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다시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이 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이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갔어. 근데 돌아와. 그러면 이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자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시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한자로는 광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광복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이고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광복이라는 이 의미 뜻을 우리말로 한번 정확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때부터는. 광복을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광복이라는 한자만 어떻게 좀 이 한자 그대로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라 이러면 다시 빛을 찾았다고 해야 됩니까? 다시 빛을 찾았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왜 하필이면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광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불교에서 우리 진여 자성, 우리 본래 마음을 이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경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빛으로 많이 표현해요. 이 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복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본한테 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를 잃은 거잖아요. 나라의 이 주권을 잃은 겁니다. 이 나라의 이 지배자,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이씨 조선이라고 됐고 이 왕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이 왕정도 물론 이 일본이 침략하면서 사라졌다고 해야죠. 정치 체계도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었다고 하죠.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땅이 없어졌거나 백성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주체가 이제 바뀐 건데,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 땅에 와서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 백성을 다스리니까 다시 이 주권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했고 이랬겠죠. 그걸 광복이라고 그랬어요. 광복. 다시 찾아야 된다. 이 주권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통치자가 바뀐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진 않죠. 빛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찾았어요. 나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에요. 모습. 이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이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이 화가 있는데 화를 없애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이 마음 공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빛을 찾아야죠. 근데 이 빛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땅이 사라지고 백성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망상, 분별, 자기 생각 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성, 이 본래 마음,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사라진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바뀌진 않아요. 땅이 바뀌지 않듯이 땅은 안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백성은 바뀌는 한이 있어도 땅은 안 바뀌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을 불교에서는 이 심지라는 말로도 씁니다. 이 땅이라는 말로 써요. 이 마음 땅이다. 땅은 바뀌질 않으니까. 이 땅 위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긴 하지만 이 땅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광복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되찾지는 않았잖아요. 땅을 찾은 적은 없어요. 땅은 그 땅이라니까. 일본이 지배할 때나 그 전이나 일본이 물러난 뒤나 땅은 그 땅이야. 그러니까 모습을 바꾸는 걸 광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이 다스리냐,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리냐를 독립,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걸 독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예요. 알매도, 이 견해에도, 자기 생각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 그걸 이제 독립이라고. 독립은 혼자 섰다 이 말이에요. 혼자 섰다. 홀로 섰다. 그걸 독립이라고 하고 그걸 광복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진정한 광복이 한번 일어나야죠. 그걸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자기 삶 속에서 한 번도 꺼진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변한 적이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늘 있고 늘 생생하고 늘 분명한데 자기가 망상 분별 속에 있으니까 망상 분별만 하고 사니까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확인하는 겁니다. 실감하는 거예요. 그냥 실감하는 거야. 이거 이미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안다 모른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의 영역도 아니야.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여기에 이제 많이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엿법하다는 것도 생각이고 엿법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이야. 이거는 엿법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엿법하다고 해서 이게 뭐 더 고다지는 것도 아니고 엿법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늘 그냥 이거일 뿐이야. 우리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텅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데 뭐라고 할 게 없죠. 텅 비어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 이건 뭐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럴 뿐이라니까. 이럴 뿐임을 또 안다 이러면은 또 알무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럴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럴 뿐이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망상 분별이 한번 툭 쉬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망상 분별이 한번 툭 쉬어지는 거예요. 그럼 망상 분별이 툭 쉬어진다는 걸 또 내가 느끼고 아냐? 전혀 몰라요. 그럼 그것도 또 알미잖아. 아, 망상이 쉬어졌구나. 분별이 쉬어졌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게 깨달음이 아니야. 근데 망상 분별이 쉬어졌다. 이것도 그냥 말이거든요. 그냥 말이에요. 방편의 말이야. 그러면은 이 망상 분별이 쉬어졌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냐? 물론 알 필요는 없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겁니다. 이러는데 뭐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그거예요. 망상 분별이 쉬어졌는지 안 쉬어졌는지가 여기에서 확인이 돼. 여기에서. 쉬어지지 않을 때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뭘 가리키고 있지? 저게 깨달음인가? 저게 도인가? 저게 망상 분별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딱 쉬어져 버리면 쉬어졌다는 느낌이 있고 알미 있지는 않지만 쉬어져 버리면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난다니까. 아니 그냥 이거일 뿐인데 저게 뭔가 어떤 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깨달을 수 있는가 하고 자기 혼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감이 되면 뭐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생각으로 헤매든 말든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저절로 실감이 돼.
그냥 이게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얘기는 전부 부수적인 거고,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새벽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는, 지금 반짝하는 게 이거예요. 2500년 전에 반짝했다는 게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반짝이면 지금도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짝이고 사라진 게 아니야. 지금 이날 이때까지 계속 반짝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될 때까지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달아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9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이 대표적으로 영산회상에서 이 꽃을 하나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꽃을 하나 드신 거나 자기가 깨달을 때 이 하늘에서 별이 반짝한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그 꽃이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린 적이 없어. 똑같은 거라니까. 부처님은 꽃을 들어서 이걸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이거다고. 그냥 이거다고. 그냥 이 일이다고. 이 일이라고. 똑같은 거다니까. 똑같은 거야. 다른 일이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다른 일이 없어요. 똑같이 그냥 이 하나의 일일 뿐이야. 이 하나의 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가르쳐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가르쳐 드릴래야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 이 일 하나.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거 하나. 임재 스님의 이 가르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사 무언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이 앞에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사 무언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 뭐가 있다고 하여도.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죠. 보는 모습이 있고, 듣는 소리가 있고, 느끼는 느낌이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 거다. 항상 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말은 왜 하냐면, 분별하는 중생들이 자꾸 뭐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면. 옳다 그르다라고 자꾸 분별을 하니까 그래 그게 옳다 하더라도 그게 그르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 모습이다 하더라도 소리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로 이 경험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도 아니고 사실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 해도 그게 현실이고 진실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다 하더라도 그냥 꿈속의 일이다. 꿈속의 일이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이 꿈속의 일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짜죠. 근데 꿈에서 깨어보면 그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없다고 하기에는 그런 꿈을 꾸었잖아. 꿈속에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일은 있어요. 근데 꿈에서 깨어서 그 일을 보면은 그건 허망한 거지. 진실이 아니잖아, 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우리는 분별할 때는 진짜다고 그러고 사실이다고 그러고 내가 직접 본 거다고 그러고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다 꿈속의 일이라니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그러면은 그 꿈속의 일은 다 뭐냐? 그냥 모두가 그냥 의지해서 변하는 이 경계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일 뿐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다라고 아는 것은 또 꿈이에요. 그렇게 아는 것은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라니까. 근데 자꾸 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이런 일이야, 저런 일이야, 이거는 뭐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잠꼬대를 한단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면 되지. 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떤 이치 도리를 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계속 꿈을 꾸려고 그래. 꿈에서 깨어나 보세요. 그 일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어. 이 이유든 저 이유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꿈에서 깨어서 보면은 거기서 이유를 왜 따져? 그냥 생기고 사라진 거지. 근데 꿈에서 못 깨면 그렇게 돼요. 꿈에서 못 깨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를 자꾸 뭐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꿈에서 못 깨면. 꿈에서 깨면 돼요. 꿈에서 깨면 꿈속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어떤 이유에서 생기고 사라졌던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일일 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관여도 안 돼. 이미 없는 일 가지고 왜 관여를 해요? 꿈에서 깨어버렸는데. 그거를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라고 임재스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설사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봤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냥 꿈속의 일일 뿐이다. 그 꿈에서 깨어나 보면 돼요.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짜인지 그건 자기가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되지. 꿈에서 깨어나서 보면 꿈속의 일을 뭐라고 할 겁니까? 진짜라고 할 겁니까? 가짜라고 할 겁니까? 뭐 진짜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가짜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꿈에서 깨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어떤 영향을 줄 거다 해서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뭐 꿈에서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여전히 눈 뜨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꿈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눈만 떴어. 눈만 뜨고 있지. 그 꿈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꿈꾸고 있는 거지. 그런 경우는. 보리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이 보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이 지혜. 우리가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보리다, 뭐 깨달음이다, 뭐 이 보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뭐죠? 보살이라는 말이 보디사트바인데, 이 보디사트바, 이 보디라는 말을 중국말로 번역할 때 음차해가지고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은 중생. 그게 이제 보살이죠. 근데 이 보리 또는 열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해탈, 삼신, 보살, 경지, 부처, 이런 개념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보리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보리라고 하는 이 말도 꿈속에서 꾸고 있는 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해탈, 열반, 깨달음, 도, 실상 이런 말 좋아하는데 그 다 꿈속에서 하고 있는 말, 꿈속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꿈에서만 깨어나는 게 아니고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꿈에서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꿈에서 이 꿈으로 가면 뭐 할 거예요? 이 나쁜 꿈 꾸다가 좋은 꿈 꾸면 뭐 하실 거냐고. 계속 꿈만 꾸고 잠만 자고 있는 거죠. 볼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열반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해탈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삼신,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보통 삼신이라고 그러죠. 삼신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경지, 어떤 경지라는 말 쓰죠. 어떤 지위라는 말로도 쓰죠. 깨달음의 지위다, 깨달음의 경지다, 이런 말 쓰죠. 보살의 경지다, 아라한의 경지다, 이런 말 쓰는데, 이 경지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보살이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고, 부처라는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 경계다 이 말이에요. 해탈, 열반, 부처 뭐 다 경계다. 이 경계라는 말은 꿈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 경계입니다. 네,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나아가 삼승 12분교는 모두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은 사람이 아니냐.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라는 마귀에 사로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에 결박된다. 그대들이 구하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이 쉬는 것만 못하다. 이 삼승 12분교는 12분교라고 하는 거는 경전을 12가지 이렇게 이 갈래로 나눠 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분교는 경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삼승은 뭐 소승, 대승을 삼승이라고 그러죠. 소승에는 이 성문 영각승이다 해서 2승이 있고, 대승에는 이 보살승이다 해서 1승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삼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승이다 그러면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고 발심을 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삼승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 삼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삼승 12분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도 그 닦는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 이 낡은 종이요. 몸뚱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부처는 헛개비이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서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실감하고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거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다 방편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고, 공부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깨달아 보라고,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정멸 해탈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근데 이 정멸 해탈이다 이러면 또 뭐 정멸은 어떤 거고 해탈은 어떤 거고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니까 임재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다 이러면 또 부처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이 뭔지 알고 싶어 해. 알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도임을 실감하지 못하면 영원히 꿈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이 마음 저 마음 천차만별한 마음으로 드러나요. 자기 개인도 그러잖아요. 개인도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달라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다고. 근데 아무리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저렇게 드러나도 그건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이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쓰는 그 마음, 쓰는 그 어떤 이 생각, 견해를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해도 모든 생각은 다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여기라고 하는 걸 또 여기구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러는 거지. 여기라는 여기가 없어요. 여기라는 이게 있으면 정해져 버리잖아요. 또
그러면 이 여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에 전부 드러나 있다니까.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색깔은 늘 흐릅니다.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이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분별될 때, 느낄 때는 참 희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자꾸 이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제가 희한하다고 그러냐? 아니 이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변함이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늘 이 일인데 늘 새로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늘 똑같은데 늘 새롭다는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은요, 늘 새롭든지 늘 똑같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세상은.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을 체험해 보면 희한하게 한 번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늘 새로워.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냥 이거는.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일이에요. 이건 바뀌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한결같다 이 법을 표현할 때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늘 이 일이라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늘 이 일인데 늘 새로워. 고정되어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느껴질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이거밖에 없고 어떤 때는 늘 새롭고 우리가 분별로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결같다고만 할 수도 없고 늘 새롭다고만 할 수도 없고 한결같으면서 늘 새롭고 늘 새로우면서 한결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말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늘 이렇게 실감이 되고 늘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생하고 분명할 수가 있어. 우리가 생생하고 분명한 건 이런 모습이 생생하고 분명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생생하고 분명한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그러죠. 분별할 때는.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근데 이 진실에 통하면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럼 모습인데 모습이 아닌 뭐냐? 모습 아닌 뭐가 아니야. 근데 모습인데 모습이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은 고정하는 거거든, 고정하는 거. 이 비유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비유를 한번,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 이 낮과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낮과 밤. 낮과 밤이라고 그럴 때, 우리 분별은 이 낮과 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이 낮이다, 밤이다.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두워. 우리 분별은 딱 그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낮과 밤이 우리 생각처럼 어느 시점까지는 낮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밤이냐 이런 건 없어요. 그 어느 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이 시간이다, 이 낮과 밤이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이렇게 똑같이 낮일 동안에 흐르던 거나 낮과 밤의 이 경계라고 할 때 흐르던 거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흘러. 끊어짐이 없다고, 끊어짐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경계 끊어짐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 우리 분별이 끊어짐이 없어버리면 분별이 안 되거든. 낮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끊어짐이 없는 이거를 이렇게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우리 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강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빨간색이고 이 정도는 파란색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맛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 말고 맛으로 해볼게요. 너무 달면은 우리 혀는 쓰게 느껴요. 그러죠? 사카린 같은 거 입에 넣어보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달다 쓰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가 있어요. 딱 경계가 있어. 여기까지는 달고 여기까지는 써. 이게 있어요. 근데 실은 이 달고 쓰고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흘러,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분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끊어요. 색깔도 그렇게 끊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랑이 짙어지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황이 되겠죠. 근데 언제부터 주황이라고 할 겁니까? 근데 우리 분별은 끊습니다. 근데 주황이 되는 동안에는 똑같이 흐르는 거거든. 똑같이 흘러버리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면 항상 끊어야 돼요. 끊어지지 않는 걸 자꾸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걸 나눠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낮과 밤이고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눴다고 시간이 나뉘어지겠습니까? 시간은 안 나뉘어져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 하고 다음 해라고 우리가 다음 해라고 그러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이나 이 다음 해라고 하는 이 다음 날을 우리가 사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만 여기까지는 2020년이었고 지금부터는 2021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만. 그게 이제 사실은 분별인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이거는 똑같아.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부처다 한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더 뭐 좋아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중생이다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더 뭐 모질어지거나 모자라지거나 불만족스러워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염되질 않아요. 늘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거든. 불교는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랬고 이걸 실상이라고 그랬고 이걸 삼매라고 그랬고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 하나 얘기할 뿐이야. 이거 하나. 이 일이야. 이 일. 사실은 그 구하는 마음이 이 깨달은 마음인데 뭔가를 이렇게 구한다 그럴 때는 이 구해야 되는 이 어떤 게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해지기 전까지는 아직 뭔가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아. 자기 마음에서도 온전함이 없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근데 구하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죠. 화엄일성 법계도에도 그런 구절이 있었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깨닫고자 이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이 깨달은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본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숨도 쉬고 이러는 건데 벗어날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찾고 얻겠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찾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단지 자기 머릿속에서 그린 그림일 뿐인데 자기 망상일 뿐이고
자기 그림일 뿐이고 상일 뿐인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걸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걸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건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쉬어지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쉬어지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는 건데 쉬어져 보면 구하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없음이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은 이 마음임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된다니까.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다. 그건 분별할 때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할 때나.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부처의 마음을 얘기하고 깨달은 마음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지. 또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발심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렇게 발심했으면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들으셔야지. 지금 그렇게 발심한 그 마음이 깨달은 이 마음이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셔야 돼. 그때부터.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각자 스스로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생각을 가지고 찾으니까 깨달은 마음이 어떤 거지 하고 깨달은 마음은 따로 없어요. 그건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라니까. 그건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에요.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는다. 평생 찾아보십시오. 토끼 뿔이 있겠습니까? 거북이한테 털이 있겠어요? 평생 찾아봐요. 그러니까 헛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뜻은 좋아. 뜻은 좋은데 그 허망한 거를 찾고 다니면은 평생 몸부림만 치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야 해서 막 돈만 찾아서 돈만 위해서 살아보세요. 평생 행복해지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 세간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어 이럴 수 있는데 이 마음 공부는 뭐 어떤 이 깨달음이다 어떤 대단한 정신적인 가치다 이런 걸 추구하니까 잘못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일은 좀 하찮게 여기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에서 어떤 정신적인 이런 걸 찾는 것은 좀 귀하게 여기는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거나 이 마음을 추구하는 거나 추구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전부 욕심이라고. 이 허망한 거를. 이 자기 삶의 이 진정한 자유나 행복이나 뭐 이런 것을 얻는 방향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돈을 추구하든 행복을 추구하든 자유를 추구하든 깨달음을 추구하든 그 어떤 것이 추구하든 상관없이 추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때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절대 가치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생이에요. 좀 고귀한 걸 추구하면 나은 거고 고귀하다 하찮다 하는 것도 자기 분별이잖아. 자기가 이미 어떤 의미나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
그게 자기 분별인데 그런 줄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제가 이런 공부에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이 세간의 일은 양이 안 차서 그랬어요. 양이 안 차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좀 갈 길이 아니야.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좀 하찮아.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극복이 안 되면 끝내 공부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해서 돌아갈 곳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간이에요, 세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간이에요. 이 세간을 떠나서 어떤 출세간의 삶이 따로 있지를 않거든. 시모도에서도 마지막이 입처 수수예요. 결국 돌아갈 곳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상한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간에 돌아가는데 더 이상 세간에 물들지를 않으니까 뭘 그걸 고상하다 그러면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걸 고상하다 그러면.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마음, 부처를 추구하면 부처 귀신이 되는 거고, 조사를 추구하면 조사 귀신이 헛개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거 없는데, 사실은 별거 없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생각 속에서 온갖 것을 만들어 놓고 이 귀신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그게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직접 경험을 해야 돼. 제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가지고, 이 진실이, 아까 제가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별이 부러지면 어떤 빛을 본다. 뭐 빛이 갑자기 몸속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은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 느낌은 결과적으로 드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뭐가 시원하다든지. 이제 더 이상 이 삶에 내가 이 목말라 할 게 없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체험하고 나서 드는 느낌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구경열반. 더 이상이 없구나. 더 이상 내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게 없구나. 그냥 다 없구나 이제.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저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뭘 찾았거든요. 제가 체험하는 순간 직전까지도 찾았습니다. 뭔 깨달음, 도, 법 여기에 뭐 목숨을 건 사람처럼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스승님이 설법을 듣다가 그냥 문득 앞뒤가 뚝 끊어지니까 그냥 느껴지더라고.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거구나. 마지막이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실감이 되더라고. 마지막이야, 마지막.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쉬어져 버리는 거지. 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쉬어져 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 안심이라는 말을 써요. 안심. 마음이 편안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으니까.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없으면 이제 그걸 이제 서서히 체험하고 서서히 이제 공부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건데 그 분별할 때는 이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이 있잖아요.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삶에 영향을 줍니다. 또 미래에 살아야 될 삶도 자기한테 영향을 줘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병들고 늙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하지를 않죠. 마음이 분별할 때는. 근데 이걸 체험하고 이렇게 점점 공부하면서 살아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런 삶이
자기 영향을 안 줘요. 영향을 안 줘. 더 이상 과거에 어떤 거를 소환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뭐 후회스럽다 뭐 그러지도 않고 미래의 뭐 삶이 뭐 망설여지거나 두렵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체험한다고 뭐 1, 2년 만에 바로 되지는 않아요. 물론 체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이 없어.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는 거는 이걸 체험하고 이 곧장 이 체험한 이 법이 자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꽉 차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이렇게 분명할 때는 꽉 차요. 그게 뭐 1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망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온 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망상 분별이 앞장을 섭니다. 생각이 앞장선다고 쉽게 얘기하면 저건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판단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앞장을 서요. 그게 이제 어두워지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 병들면 다른 사람한테 이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생각이거든, 그게. 병원 들지도 않았어, 지금. 들지도 않았는데 병들면 뭐 어쩌고, 뭐 죽으면 어쩌고, 막 생각 속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불교는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런 이 삶이 어떤 다 기억의 소환이고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이렇게 다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분별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 진실은 더 분명해져요. 이 진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대스님 말씀처럼 낯선 거에 익숙해지고 낯익은 거에 낯설어진다. 낯선 거는 이제 막 실감한 이거에 낯섭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기가 이 의식이 뭐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의식 들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니까 놔두고 의식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뭐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이건 없어 본 적이 없는 일이야. 자기를 떠나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늘 있는 일이었다니까. 늘 있는 일인데 낯설다 이러니까 희한하죠. 희한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희한하다 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내가 분별 속에서 살아왔고 망상 속에서 살아왔구나 이걸 체험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바보처럼 이 평생을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 분별 망상의 이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살았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이걸 체험해 보면. 그렇게 절실하게 밝혔는데도 여전히 익숙한 건 분별 망상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고 두 번 다시 분별 망상에 내가 속지 않고 분별 망상으로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다짐도 되는데 살아보면 여전히 익숙한 건 분별 망상이 익숙해요. 오래된 친구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또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알고 모르고 한다 뭐 이렇게 다 착각하고 계시는데 말로 하는 거는 전부 이 세상의 실상이 아닙니다. 어떤 단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단편을 보고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덕경에도 나오잖아요.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다 나오잖아요.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알미라고 하는 걸 전부 이렇게 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걸 알미라고 그러는데 그 알미는 알미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알미 아니야. 그건 어떤 이 단편이에요. 이 우주를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우주에 있는 어느 공간에 있는 이 티끌 하나를 보고 우주를 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문은 법회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막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법회 때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되는 거는 진정한 알미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바꿔서 표현을 해놨을 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렇죠. 뭐 당연하죠. 뭐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인데 이거를 뭐 옛날 사람들은 못 깨닫고 뭐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고 이럴 일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관심이 가냐 그러면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 왜 이 공부를 했냐 잘 몰라요. 근데 관심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관심이 가는 걸. 물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막 하기 전까지 당연히 저도 뭐 세속에서 살았으니까 세속의 일에 관심이 없냐 있었죠.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 돈 많이 벌고 번듯한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이 안정된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더라고. 여튼 그걸 결정하려고 할 때는 그 결정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 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꾸 뭐 쟤는 뭔 딴 생각을 하는 애다. 뭐 이런 경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죠. 저희 부모님이 볼 때는 대학 들어가서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안정된 삶. 근데 대학 들어가서부터 한 번도 제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결정이 안 되더라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라고 부모님한테 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이 안 나요, 이게. 자꾸 서점에 가도 뭐 이런 이 마음 공부하는 그쪽에 발길이 이미 가 있고 직장 들어가려면 이 직장에 대한 정보 쪽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직장 정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관심이 안 가 그쪽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 하니까 저도 대학을 간 거고 거기까지는 같이 했어요. 거기까지는 같이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그림대로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자꾸 나도 모르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 목마름. 이 목마름이 어떤 걸까 하고 뭐 그 당시 그때그때 어떤 얘기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때는 다른 책 읽어보고 이런 거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불교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 의지라기보다도 저도 모르는 제 마음에 있는 갈증 같은 거였어요. 갈증.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살았죠. 끊임없이 그 갈증을 이 순간순간 살면서 가지고 살다가 이제 불교를 만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 갈증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갈증이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고도 한참 걸렸죠. 제 갈증이 진짜 이걸 해결하는 건지는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제 스승님을 찾아가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는데 머릿속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알 수가 없지. 뭐 당연히 모르지. 모르는데 굳이 표현을 하면 이 마음에 있는 이 갈증이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이 갈증 목마름이 반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 목마름이 여기서 해결이 되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책상을 두드리고 뭐 손가락 하나 드는 건데 내 갈증이 여기서 해결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승님이 설법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제가 하던 모든 뭐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들었습니다. 오로지 들었어요. 오로지. 아니면 이거더라니까 이거. 여기 통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야. 그냥 이거더라고. 다른 건 이제 나름대로 해봤어. 그 전까지 다른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 이 손가락 드는 이거 하나, 이거더라고. 여기에서 이걸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딱 저는 가슴에 박히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죠. 이게 선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뭐 선이다 아니다는 이제 나중 일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선의 가르침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뭐 이랬지. 그전에는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여기에 이거 하나 이렇게 뚫고 가는 거 말고는 뭐. 근데 참 이렇게 이거다고 이렇게 딱 눈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막 이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도끼 들고 장작만 팼습니다. 도끼 들고 장작만 팼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깨지지 않는 내 틀, 내 개념, 내 알미 이 도끼로 이 나무, 통나무 이렇게 세로로 놓고 딱 치면은 쫙 깨지잖아요. 그 재미가 있다니까 그 재미가 도끼질. 그냥 내 생각도 그냥 콱 깨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딱 깨져가지고 더 이상 뭐 좀 뭔지는 몰라. 뭔 틀을 가지고 있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그렇게 깨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수행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수행할 때는. 수행할 때는 뭔가 이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을 하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하고 싶었어. 수행할 때는.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도끼질을 얘기했듯이 그냥 그 통나무처럼 그냥 도끼 한 방에. 그러니까 도끼가 뭐예요? 이 설법이에요, 설법. 제가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설법이라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끼였어요. 제 가슴을 내리치는 도끼 날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통나무처럼 직접 그 도끼를 맞고 그냥 쫙, 한번 깨져봤으면. 그러니까 도끼질만 무지하게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 산속에 살 때라 도끼질은 하긴 해야 돼요. 도끼질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 답답하고 어두우니까 괜히 도끼질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그렇게 도끼질을 하니 도끼질이 운동이 됐겠습니까? 제가 그 공부하기 전까지 산에 살 때는 도끼질이 운동이었다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몸에 온통 근육이었다고 그랬어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근데 이 공부하면서 도끼질을 그렇게 했더니 허리가 아파, 허리가. 나중에 허리에 병 났어요. 그것 때문에.
도끼질을 할 수 없을 만큼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 안 아프겠습니까? 운동 삼아서 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답답함, 갈증,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틀, 분별, 그게 깨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정작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도끼질 할 때는 이 체험이 안 왔고 아무런 징조도 없이 사실은 그 마음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포기가 돼요. 이런 것도 다 깨져 사라졌으면 뭐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해. 못 해. 그냥 포기가 돼.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말하자면 그래요. 이건 내 힘으로 내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가 돼 버립니다. 포기가.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공부는 죽어야 살아난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깨지는 공부예요. 계속 깨지는 공부입니다. 이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남아있다. 그럼 계속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체험하고도 그래요. 체험하고 공부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깨지는 공부야. 깨지고 깨지고 깨져가지고 더 이상 깨질 게 없을 때까지 깨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 공부예요. 제 경험이고 계속 깨지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그래서 계속 깨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내가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안 해. 부처 중생 이런 말도 필요 없다니까. 깨달음 어리석은 필요 없어요.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다 깨져가지고 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없다는 말도 방편입니다. 뭐 무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 다 방편이에요. 근데 진짜 무하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야. 무하는 방편이야. 내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도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도냐 아니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그건 분별할 때나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다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깨달음이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고 조사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